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살펴봤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기술하는 혹은 서술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이제 보통 이제 predication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그 주어와 수어, 그러니까 소위 subject and predicate이라는 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subject 주어라고 말하면 이제 속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걸 이제 소위 이제 predicat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술어, 뭐 술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소위 이제 서술을 하는데 소위 프레디킷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그 이제 인간이 이제 서술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뭐 하나님은 거룩하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 전능하다. 혹은 전지하다. 이렇게 우리가 서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이게 이제 존재의 차이가 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제 창조주 신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하나님과 그 존재에 있어서 비교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제 I am that I am, 나는 이제 존재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고 그걸 뭐 인간이 그 하나님과 그 이렇게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쓴단 말이죠. language, 그 언어를 통해서 쓰는데 이 언어를 그 하나님께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수로로, 술부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프레디케이션의 그 문제예요. 그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나는 어떤 분이라고 계속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시의 기초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그 언어는 인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에 자기를 어코모데이션한 거거든요. 자기를 낮추시고 맞추셔서 자기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 그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어떤 이미지 혹은 자기 어떤 그림자로 사람을 만들었고 또 이제 우자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창조주의 어떤 신성이 이렇게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인간에 대한 관찰 혹은 세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 어떤 분이다 이렇게 더듬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종교라는 게 존재하고 또 종교마다 다 신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다. 자기들이 믿는 신은 어떤 분이다라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속성이라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성들을 보면 이 속성이라는 것은 성경의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쓰는 어떤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쓴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이 하나님이 이제 그 자기를 어떤 분이다 이렇게 드러내셨을 때 그 자체의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신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유추해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신학에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냥 속성을 정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철학적이고 좀 더 신학적이고 때로는 형이상학적이고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추론해가는 뭐 그런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통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잖아요. 이거 God language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human language죠. 이걸 통해서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이제 그 predication이라고 할 때 그것은 결국 이제 그 나름대로 인간의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견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유비론이거든요. 아퀴나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균형으로 말미암는 유비의 문제가 생기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할 때 보면 그 우리 측면에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전지하다, 하나님이 전능하다, 하나님이 영원하다, 혹은 편재하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거룩하다, 의롭다 할 때 우리는 벌써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전지 그럼 지식의 문제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능 그러면 어떤 의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거 하나님의 감정 뭐 이런 거 우리도 인간도 있잖아요. 감정이. 그러니까 이 속에서 결국은 그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성품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혹은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어떤 성품 사이에는 일종의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유사성이. 그죠? 이게 이제 소위 존재 유비거든요. 근데 존재 유비는 이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불균형,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존재 유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할 때 그 속에서 이제 어떤 한계 같은 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성경의 계시를 믿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아퀴나스가 말한 소위 이제 유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퀴나스가 생각하는 이제 존재 유비 방식을 통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어떤 묵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존재 유비가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차이에서 이제 이게 소위 이제 존재 유비에 어디까지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속성이 이제 분류라는 문제가 다시 또 이제 다 등장하게 되고요. 어쨌든 보면 이제 아퀴나스는 어떤 인간의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추론이 그냥 그 단순한 어떤 추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아퀴나스는 상당히 실제론적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하나님 진짜 거룩하다는 거고 하나님이 전지하다면 하나님이 진짜 전지하다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개념에 불과하면 그거는 그 문제가 있다고 느낀 거죠. 아퀴나스 자체는. 이제 헬레브 겐트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에서 이제 사랑과 거룩하다 혹은 전지하다 할 때 그 개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이 우리가 쓰고 있는 갓 랭귀지로 쓰였던 사랑이란 개념에서 아퀴나스는 유비론적으로 계속 보거든요. 실제에 기초한 유비죠. 헬레브 겐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과 우리가 쓰는 이 사랑이란 말은 유비론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떤 이리적인 유니버컬한 측면을 생각하거든요. 좀 더. 그래서 그 이 하나님과 인간을 너무 이렇게 구분하려는 이런 것보다는 물론 실제에 기초하지만 아퀴나스가 생각할 때 너무 떨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헬레브 겐트의 생각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유니버컬한 측면에서 이 언어를 이해하는 게 좀 좋겠다. 반면에 이제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실제에 기초한다고 할 때 그 실제에 기초한다는 것이 그 실제성 자체가 결국 그러면 이제 인간의 사변을 통해서 합리적 분석을 통해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고 또 그걸 정말 그렇다 이렇게 믿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존재의 차이를 너무 가볍게 본 거다. 초월성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속성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체는 실제론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형식적인 측면에서 포멀한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스코트스죠. 반면에 이제 그 오캄으로 넘어가면 오캄은
그런 그 자체가 형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실제라는 것도 그렇고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보다는 그냥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믿고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개념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면도칼로 잘라듯이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그걸 단순히 형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뭘 이걸 자꾸 복잡하게 그 속성을 자꾸 자르고 나누고 뭐 이러려고 그러느냐. 이게 이제 옥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자체는 하나의 이 뭐라 할까요? 링귀스틱 컨셉트죠. 그 언어적 개념에 불과하다라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옥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했고 또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틀에서 그랬어요. 큰 틀에서는 상당히 아키나스적이지만 이 유명론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스코투스나 옥함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특별히 이제 무스크루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 특히 소위 말해 개혁주의 계통의 이제 신학자들을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아퀴나스적이면서도 또 유명론적인 경향이 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코투스적인 액센트를 가지면서도 아퀴나스적인 그래서 유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자신의 전통과 신학적인 사유 여기에 따라 조금씩 견해는 다를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우리는 상당히 실제론적으로 이해를 하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 그냥 거룩하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믿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냥 그걸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케나스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피조물과 신 사이에 어떤 그런 하나님 사이의 어떤 존재의 차이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그 리처드 밀러의 그 포스트 리포메이션 리폼 도그매틱스 이렇게 보면 거기서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다시 또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케나스적인 측면, 스코트스적인 또 심지어는 유명론자들처럼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패러다임이 좀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실제론적으로 이해를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분된다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속성은 구분되지만 그죠? 이런 면에서 이거 상당히 좀 실제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속성들의 분류, 소위 말하는 이제 classification of the divine attributes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속성 분류라는 것은 뭐 교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의 전지전능 영원 편재하고 사랑 거룩히 나오잖아요. 사실 이미 그 속에 큰 두 가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속성, 또 우리와 어떤 관계되어 있는 어떤 속성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보면 이제 이 속성 분류라는 것은 이게 이제 중세신학, 특별히 이제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이걸 정교하게 분류한 거거든요. 스코투스로 가면 속성 분류에 대해 별 신경 안 써요. 옥함은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종교개혁자로 오게 되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속성 분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정교하게 시도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하이페리우스 같은 약간 좀 후세대, 약간 뒤쪽으로 오면 뭐 좀 이렇게 이제 나젠저스의 그레고리나 다마스커스의 존과 같은 교부들의 글을 언급하면서 속성이 이제 분류를 했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보이는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종교학자들의 글에서는 정교한 속성 분류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상당히 유명론적인 어떤 영향 이걸 이제 느낄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그 이유는 뭐냐면 유명론에서는 속성 분류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속성을 컨셉으로 봤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분류하고 정교하게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오게 되면 다시 이제 속성 분류가 다시 살아나요. 아퀴나스 신학대전에서 보던 속성 분류가 살아나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속성 분류를 하면서도 참 상당히 스코트적인 액센트도 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방법론적인 어떤 시도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시도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우리가 막 이거는 공의적인 속성입니다. 이것은 비공의적인 속성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이거는 관계적인 속성입니다. 뭐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별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 자체가. 왜냐면 뭐 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 쭉 서술하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자들은 보면 보통 하나님은 뭐 보면 뭐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지하고 거룩하고 뭐 이런 분야로 쭉 서술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보면 나름대로 순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보면 그런 이 신앙 고백사에서는 정교한 속성 분류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졸신학 책에 들어오면 신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속성을 아주 정교하게 분류하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어떤 시도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방법론적으로는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제 아퀴나스의 속성 분류 체계가 들어오고 거기 약간 스코트적인 액센트가 좀 들어있는 그렇지만 좀 각자들마다 좀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쪽에서 보면 특히 이제 하이니에페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주로 이제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 incommunication, incommunicable incommunicable attribute하고 communicable attribute하고 이제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으로 이렇게 구분했다 규정했는데 꼭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해서 꼭 이 방식을 따른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취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헤럼 장키라든가 장길 뭐 왓슨 이런 경우는 이제 비공의적 공의적으로 나누지 않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꼭 이것이 뭐 이것만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두 부류로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속성, 하나님의 관계와 관련된 속성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보통 이제 설명하거든요. First order, second order에서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이 개혁주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고 물론 뭐 또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들어가 보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레이저 영국의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청교도 당시 그 에드워드 레이는 이제 뭐 비공의적 공의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을 제시해요. 가장 이제 전통적 방법은 이제 긍정의 방법, 부정의 방법이죠. 이걸 이제 via eminenti, via negativa.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긍정의 방법 혹은 아니면 뭐 이 eminenti를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via affirmativeness하고 해서 긍정의 방법과 탁월한 방법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긍정의 방법이라는 것은 긍정하고 그것의 탁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예요. 크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긍정의 방법과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보면 이제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을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 안에 그 피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그런 속성들. 반면에 또 어떤 피조물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외적인 활동, 그러니까 ad extra가 영어로 external act 이렇게 변하죠. The external act, 하나님의 외적인 활동과 관련된 어떤 속성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보면 그 하나님의 충분성과 효율성이라는 그러니까 efficiency하고 sufficiency하고 efficiency의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전능, 무한, 완전, 불변, 영원과 강력, 의롭고, 선하고, 오래 참고, 정의롭고, 자비로 이런 표현. 잘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게 충분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충분함과 어떤 효율성의 측면에서 나누기도 하고요. 현대신학자들 밀러드 엑슨 같은 경우는 이제 the greatness of God하고 the goodness of God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요거 굉장히 비슷한 방식입니다. 충분성과 효율성과 좀 비슷한 방식인데 용어를 이제 그렇게 쓰고 있죠. 에릭슨은 그래서 the greatness of God, the goodness of God에서 표현하는데 이건 뭐 충분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분류 방법에 대해서 용어를 뭘 쓰느냐 뭐 그거는 그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이제 속성 분류는 서로 이제 배타적이지는 않아요. 서로가 그냥 이렇게 인정합니다. 보면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지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아니면 긍정과 부정의 방법을 쓰고 있느냐. 근데 그거는 그 또 아니면 뭐 충분하냐 아니면 효율적이냐 아니면 공의적이냐 비공의적이냐 이런 것 자체를 이게 서로 이제 배타적이지 않고요. 서로 이제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방법과 부정의 방법은 비아 카졸리타티스에서 이제 인과성의 방법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한 뭐냐면 이제 비공의적 속성, 공의적 속성 할 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공의적 속성 쪽에서 이걸 사실 또 세분화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life,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분화해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속성 분류의 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본질적이거나 절대적인 속성 그리고 상대적이며 어떤 감정에 속하는 속성으로 이제 구분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크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제 장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히에롬 장키, 온체롬 장키라고 하도 하고, 뭐 라틴어로 그냥 장키우스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개혁주의, 17세기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이죠. 히에롬 장키 같은 경우, 장키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절대적이며 이제 상대적인 속성, 혹은 이제 선엄적이며 이제 후엄적인 속성. 선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라틴어로 이 선엄이라는 말은 이제 아프리오리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이런 말이고요. 후엄적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아포스테리오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후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선엄이라는 건 이제 경험 이전의 어떤 속성, 그 다음에 이제 후엄이라는 것은 이제 경험에 따른 속성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자체로서의 속성을 선엄적 속성이라고 말하면 후엄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속성 이거를 이제 보통 후엄적인 어떤 속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히에롬 장키는 이제 비공의적인 속성과 공의적 속성으로 구분하는 걸 반대를 해요. 왜냐면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incommunicable attributes나 그리고 이제 communicable attributes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incommunicable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전달될 수 없다 이런 속성이 존재 유비가 해당되지 않는 보통 속성들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communicable attributes는 이제 전달될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해서 존재 유비에 해당되는 그런 보통 속성이에요. 방법론적으로 보면 이제 incommunicable은 이제 주로 부정의 방법에 보통 해당이 되고요. 이제 공의적인 속성 이쪽은 이제 주로 이제 긍정의 방법에 해당되는 그런 속성들로 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히에롬 장키의 생각은 뭐냐면 사실 이 어떤 속성이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들이 피조물과 공유될 수 있느냐, 피조물에게 이제 전달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품거든요. 물론 이제 루터란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속성들이 피조물에게 공유될 수 있다라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제설 같은 경우 이제 성찬에서 이제 그게 이제 나오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되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의 유비쿠어티 그래서 본성의 편재성 같은 걸 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결국 이렇게 편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공유설, 소위 이제 공제설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건데 어쨌든 보면 장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공의적 공의적 속성을 구분하는 걸 반대해요. 그리고 적지 않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견해를 따릅니다. 그래서 속성을 꼭 비공의적이냐 공의적이냐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본질에 속하는 속성, 또 관계에 속하는 속성, 혹은 아니면 어떤 절대적 속성, 상대적 속성 이런 정도로 표현을 써야지 incommunicable, communicable이 용어상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느낀 거죠. 아퀴나스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아퀴나스적인 그런 견해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본질상 가장 단순하시기 때문에 그의 속성들은 그 안에서 본질적이거나
실질적인 구분을 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다룰 때 하나님의 단순성, the simplicity of God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요즘에 현대적인 조리신학 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단순성이라는 것은 교부 시대와 중세,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리고 후기 종교개혁에 이르는 거대한 그 신학에서 나오는 그런 교리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뭐 침례기 런던 제2차 신앙고백 이런 데 보면 그 심플이란 말이 나오고 되게 단순성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기 때문에 구분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육격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이런 면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인데 하나님이 단순성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과연 구분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치열하게 논쟁이 되는 그런 구분이죠. 그래서 이 장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의 속성들은 그 안에서 본질적이거나 실질적인 구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사실 그거는 맞아요. 하나님이 다양한 속성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따라서 사랑이신 하나님 따로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따로 있고 뭐 의로우신 하나님 따로 있고 그게 아니거든요.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이해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의 컨셉이거든요. 어떤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어떤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거거든. 아,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퀴나스는 그것 자체도 상당히 실제론적으로 그걸 이제 이해하려고 했던 거고요. 반면에 그 오캄이나 이쪽에서는 그걸 실제론적으로 보지 말고 그걸 개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 안에는 그런 미미한 어떤 그런 뉘앙스 같은 것들이 이 속에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제 장키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서 여호와가 제일 먼저고, 그리고 이후에 다른 이름들이 보여주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속성, 능력에 속하는 속성, 혹은 아니면 기능에 속하는 속성, 뭐 혹은 아니면 어떤 그 능력이나 선 혹은 의, 진리 같이 인간의 어떤 덕에 속하는 속성, 뭐 사랑, 분노, 미움, 자비 같이 어떤 감정에 속하는 속성, 이 속성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다양한 이름에서부터 뜻과 행동처럼 어떤 본질에 속하는 속성, 혹은 능력에 속하는 속성, 혹은 어떤 이 뭐라 할까요? 어떤 그 선, 정의, 진리처럼 어떤 인간의 어떤 덕, virtue에 해당하는 속성, 혹은 뭐 감정에 속하는 속성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더 보면 지의 정덕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 팩트 사이콜로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구분할 때 본질에 속하는 속성하고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덕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세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공의적, 비공의적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 크게 보면 본질에 속한 속성이 있고 어떤 관계에 속한 속성이 있는데 절대적 속성이 있고 상대적 속성이 있는데 절대적 속성은 그렇다고 하고 그죠? 상대적 속성은 이걸 좀 더 세분화해 보면 그죠? 하나님의 어떤 지성이나 의지나 혹은 어떤 감정이나 덕에 속하는 속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히에롬 장키우스의 그 생각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질에 속하는 속성은 단순성, 영원성, 불변성, 생명 혹은 자존성, 무한성, 편재성, 완전성, 뭐 지복이라는 건 블레스티드니스라는 말인데 그 이 하나님의 어떤 지복 요건 나중에 이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성이 있고요. 기능이나 능력에는 전능, 지혜, 진리, 의지, 또 감정에 속하는 것은 선, 은혜, 사랑, 자비, 의, 분노, 뭐 미움, 통 이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장키우스는 자신의 조신학 책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루고 절대적인 속성과 상대적 속성을 다루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섭려 애정 이렇게 자신의 이제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크게 보면 이 방법이 누구가 쓴 방법이냐? 아퀴나스가 쓴 방법이에요.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제 선, goodness, 하나님의 선을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단순성과 완전성과 같이 다뤄요. 반면에 이제 장키우스는 선을
그 이 감정에 속하는 속성을 이렇게 빼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케나스보다는 하나님의 감정에 속하는 속성들을 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세분화하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장기우스의 그 속성 분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무조건 공의적, 비공의적 이렇게 나눈 건 아니라는 겁니다. 히에롬 장기 같은 사람은 좀 더 아케나스적인 방법을 따라서 좀 더 고전적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공의적, 공의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완벽하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된 어떤 인식과 이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은 이제 아만드스 폴라누스나 카트라이트, 토마스 카트라이트, 그 다음에 고마르스, 마커비우스, 보에티우스, 콕세이우스, 버만, 하이다누스, 마슈트리트, 에드워즈, 반테 이런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좀 아케나스적인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는 신학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웬도 이걸 인정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무조건 공의적, 비공의적이 다는 아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선택의 문제예요. 이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장길도 이런 방식을 쓰지 않거든요. 상당히 좀 히에로 장키우스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 거의 그래도 그런 양식을 쓰고요. 다음에 이제 콕세이우스나 이제 버만 같은 경우도 이걸 조금 살짝 바꿔요. 살짝 바꾸고, 버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시작해서 그 비공의적 속성, 그 다음에 공의적 속성, 다음에 이제 공의적 속성에서 조금 더 이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이제 분류인데, 이제 본질적 속성은 그렇다고 치고요. 다시 또 비공의적 속성에서, 아니 공의적 속성 쪽에, 그러니까 상대적 속성 쪽에서 이 생명, 지성, 의직을 좀 이렇게 해서 세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보면 라이프라는 생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본질과 생명이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제 주니우스나 알미니우스, 폴리안더, 그 다음에 에임스, 발라이우스 같은 이 사람들은 다 화려한 이제 레이덴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패컬티 사이칼라지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의 기능,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세분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활동에서 지성과 의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스코트스적인 그런 영향이고요. 또 이런 유사한 걸 우리는 이제 영국에서 에드워드 레이나 장길 같은 침례교 신학자들 장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어쨌든 보면 이 속성 분류가 다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장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침례교 신학자니까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길은 이제 자신의 이 속성 분류를 이제 소개하기 전에 미리 이제 다양한, 왜냐면 장길이 이제 18세기 초중반에 이제 조신학 책을 나중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신학 책을 쓰거든요. 그게 침례교 최초의 그런 가장 완전한 그런 조신학 책인데, 그 책은 사실 개혁주의적인 그 성향, 특별히 16세기 중반에서 거의 이제 18세기 초반까지, 조금 더 앞으로 보면 17세기 말까지 이 소위 이제 개혁주의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시대인데, 개혁주의 신앙의 수많은 그런 조신학 책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장기는 그걸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교적인 어떤 조신학을 이렇게 세우게 된 건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을 소개합니다. 부정의 방법과 긍정의 방법으로 나누거나, 본질적 속성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성을 나누거나,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나누거나, 혹은 아니면 본질적 혹은 은유적, 피그러티브라고 하는데 은유적으로 나누거나, 비공의적, 공의적으로 나누는 다양한 방식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느 한 방법을 이렇게 나름대로 가지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길은 자신만의 방식을 택하죠. 그게 이제 없었던 건 아니고 화란 레이든 신학자들이 택했던 그 방법을 장길은 선택합니다. 길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할 때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uncreated spirit으로서, 그러니까 피조되지 않은 영으로서 본질, 본성과 관련된 속성,
그래서 영원성, 그 spirituality 영성, 단순성, 불변성, 편재성, 영원성을 포함하는 infinity 무한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질에 속한 속성으로 보고요. 또 이제 영의 어떤 활동, 그죠? 능동적인 활동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의 전능성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영으로서, 그죠? 그 합리적인 rational spirit으로서의 그 지식, 의지, 감정, 덕. 이게 뭐 패키지 사이클러지 그대로 다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패키지 사이클러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레이든 신학자들이 썼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건 사실은 히에롬 장키가 썼던 것의 약간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 보면 절대적, 상대적 안에 다시 조금 더 세분화. 뭐 이거 공유적, 비공유적, 공유적에서 공유적 속성을 조금 더 세분화. 이런 정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지. 뭐 방법론적인 겁니다. 방법론적이고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속성을 이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방식 쭉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기는 분류했고요. 마지막 모든 걸 통합하면서 완전성, 모든 것이 충분하심, 영광, 복되심 이렇게 해서 딱 나눴는데 이게 상당히 아퀴나스적인 그런 방식이에요. 이 자체가 이미. 그다음에 이제 코넬리우스 반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델에 따라서 본질에 속하는 속성, 그다음에 존재에 속하는 속성 이렇게 구분하고요. 또 다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들을 다시 지성과 의지에 속하는 속성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본질에 속하고 존재에 속하고 그러니까 본질과 존재를 조금 더 세분화시킨 겁니다. 일단 라이프 생명에 대해서 나눴는데 어쨌든 보면 그 에임스 같은 경우도 보면 본질에 속한 속성과 라이프 생명에 속한 속성을 해가지고 다시 또 세분하고 그래서 다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제 부정의 방법과 긍정의 방법에 속한 속성들 혹은 이제 선험적 후험적 속성으로 이제 구분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요. 하이페리우스는 이제 종교개혁자죠. 하이페리우스는 소위 말하는 이제 긍정의 방법과 이제 부정의 방법 이 두 개를 사용하죠. 긍정의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인정하면서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이 부정의 방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거리 간극. 그래서 이 피조물 거를 이렇게 부정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속에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의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정의 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의 방법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긍정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정의 방법이라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어떤 그 무한성 있잖아요. 이야기하면 무한성 자체가 유한의 반대거든요. 유한을 부정하는 게 무한입니다. 인피니티. 그죠? 그러니까 전지전능 영원 편재라는 것도 다 부정의 방법이에요. 인간은 지식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하다. 그 다음에 전능도 그러거든요.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것도 인간은 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영원하다. 이건 이제 무한하고 맞물리면 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무한한 게 전지고요. 능력에 있어서 무한한 게 전능이고 시간에 있어서 무한한 게 영원이거든요. 그죠? 편재라는 것은 공간에 있어서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다 부정의 방법입니다. 부정의 방법. 심지어 단순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데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은 진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다. 이것도 사실 보면 부정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matter가 아니다. not matter.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소위 이제 부정의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긍정의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탁월함의 방법하고 맞물려 있어요.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말에서 비아 에미넨티아이라는 말, 탁월성을 인정하는 거 그 속에. 근데 긍정과 부정의 방법은 그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공의적, 비공의적, 절대적, 상대적 어떤 표현을 쓰든 그런 표현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부정과 긍정. 그다음에 긍정은 탁월함이라는 그 방법이 그 속에 이게 들어 있는 것이죠. 아마데우스 폴라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공의적, 공의적 이건 이제 이 용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부정의 방법과 긍정의 방법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본질에 속하는 속성과 상징에 속하는 속성 그래서 proper,
그다음 figurative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뭐 무리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부정의 방법에서 긍정의 방법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교부들도 썼던 방법이고요. 교부들도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퀴나스가 이제 자기 신학대전에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좀 정교하게 구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퀴나스가 썼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 비아 커절리타티스에서 인과성의 방법이 좀 이렇게 더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알티인 같은 초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주로 이제 토마스적인 그런 견해를 따랐고요. 또 이제 뭐 트리칼티우스나 뭐 허팅거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선험적, 뭐 후험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고요. 선험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부정이나 이제 긍정의 방법을 통해서 이 전달될 수 없는 어떤 속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험적 속성이라는 것은 주로 지식, 의지, 감정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마다 조금씩 방법이 다르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구분인데 버먼 같은 사람이 썼던 건데 이게 본질하고 이제 관계, 그죠? 특별히 이제 본질 어떤 액티비티를 강조해서 하는 그런 이제 이 구분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본질의 활동에 속한 여기 보면 활동이란 말이 나오고요. 이제 관계에 속한 속성인데 여기 보면 이제 자존성, 궁극성,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이제 유니티를 말하는 겁니다. 한 분이라는 거. 그다음에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들, 뭐 영성, 비가시성, 하나님의 무한성, 인간성 이게 다르고요. 관계에 대한 속성은 다시 지식, 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팩일사이클을 이제 크게 두 개로 구분하면 지성과 의지로 구분하고요. 다시 의지에서 그 다음에 감정과 덕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뭐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 버마는 조금 더 이 속성 분류 방식이 조금 다르고 보통 보면 뭐 이렇게 영원성이나 편재성, 불변성, 단순성이 절대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질에. 그러니까 이거는 방식의 문제예요. 방식의 문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거나 뭐 설교하거나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분류 방식을 모른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전통적으로 제가 오히려 생각하고 싶은 것은 부정의 방법과 긍정의 방법,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크게 이해하는 데는 이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트리트 같은 사람이 썼던 건데 결국 이제 속성을 분류할 때 좀 더 하나님의 본질, 크기, 자질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좀 더 나름대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본질에 속하는 속성, 크기에 속하는 속성, 자질에 속하는 속성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보면 뭐 또 의미가 있어요. 나름 본질은 이제 영성, spirituality, 단순성, simplicity, 불변성, 하면 이제 unchangeable 혹은 immutability죠. 그다음에 이제 크기에 속하는 것은 unity, 뭐 그다음에 이제 무한성은 infinity, 그죠? greatness, 뭐 이런 거, magnitudeness, 뭐 이런 omnipresence, eternal에서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자질에는 다시 또 생명에 속하는 속성과 이렇게 관계적인 속성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마스터리티 구분이 상당히 보면 나름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어쨌든 다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이게 이제 방법에 불구하죠. 이제 뭐 이제 비공의적 혹은 공의적 속성 비난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초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썼어요. 많이 썼고요. 근데 이게 꼭 기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긍정, 부정, 본질, 비본질, 뭐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썼던 게 많이 써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 비공의적이냐 공의적이냐의 속성의 문제는 뭐냐면 커뮤니커블은 하나님의 속성이 과연 피조물에게 커뮤니커블 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늘 비판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콕세우스는 이거 썼지만 버마는 비판하고, 그죠? 마코비우스나 픽텟 같은 경우는 부정적이고 하이드스타누스나 하팅거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거절했거든요. 여기는 약간 후기입니다. 후기. 그래서 하이다누스나
같은 거는 좀 더 후기고요. 마코비우스나 뭐 픽텍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중반에서 후반에 살짝 걸쳐 있는 뭐 그런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투레틴이나 그 마르키우스나 하이데거나 리센이나 픽텟, 보스턴, 뭐 리디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구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걸 단지 이제 어떤 그 단순한 신학적인 거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죠? 이름하고 이렇게 주로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뭐 여기 보면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인데 개혁주의 신학자예요.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자고요. 어쨌든 보면 이런 신학자들을 보면 뭐 꼭 비공의적, 공의적이 이게 누구나 다 썼던 건 아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비공의적 속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의적 속성이죠. 근데 이 공의적과 비공의적을 나누는 가장 기초는 이제 존재유비의 문제예요. 존재유비에서 결국 이제 존재유비라는 것은 not univocal, not equivocal, but similar 혹은 analogical 이런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유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similitude의 문제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공유적이냐, 뭐 비공유적이냐, 요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유비가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런 속성은 본래적이고 독립적이고 본질적으로 존재하지만 피조물 안에서는 2차적이고 부차적이고 참여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 특별히 이제 공의적 속성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사랑, 거룩, 뭐 하나님의 어떤 의, 자비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주로 이제 공의적 속성으로 속하거든요. 주로 이제 긍정의 방법에서 많이 쓰고 이게 이제 존재유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런 속성도 따지고 보면 이건 하나님에게 본질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부차적인 거죠. 1차적이고 우리는 일종의 2차적이고 부차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게 과연 이 속성들이 피조물에게 공유될 수 있느냐, 요 문제는 이제 계속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픽텟도 그렇게 얘기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제 비공유적 속성은 이제 존재유비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속성이고요. 투레팅 같은 경우는 비공유적, 공유적 속성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특별히 이 속성들을 이제 실제론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투레팅은 이거를 virtuality and eminently 탁월함의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결국은 제가 이미 했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공의적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차이를 생각할 때 그거는 이제 긍정의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탁월성, 그죠?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차이, 뭐 이런 것을 이제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의적 속성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튜틴의 이 조시학 책을 보면 이제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공의적 속성을 얘기할 때 그걸 우리가 뭐랄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된 그런 측면보다는 유비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탁월성,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이제 virtuality and eminently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속성 자체도 결국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본질에 속하는 그런 속성이다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공의적 비공의적인 속성을 나누는 거는 이제 현대신학에서는 이제 벌커프나 바빙크, 그 다음에 웨인 그레덤, 마이클 홀튼. 여기서 보면 이제 벌커프나 바빙크는 뭐 벌커프는 이제 바빙크는 화랑교육주의고요. 웨인 그레덤은 이제 침례교 신학자입니다. 마이클 홀튼은 이제 장로교 신학자고요. 근데 로버트 데브니나 이제 존 파인버그 같은 이 선학 신학자들은 공의적 비공의적을 반대하고 장로교 신학자거든요. 오히려 그보다는 이제 이 도덕과 무관한 속성과 도덕적 속성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밀러드 엑스는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조엘 브키나 이제 폴 스몰리는 이 공의적 비공의적 이거를 이 용어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용어를 쓰긴 쓰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뭐랄까 용어를 쓰지 않네. 제가 다시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이제 큰 구분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더 전통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분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속성, 그걸 보통 이제 first order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부류, 그 다음에 the second order.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속하는 속성하고요, 두 번째 속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본질과 관련된 어떤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속성을 많이 얘기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 대한 속성을 많이 얘기하고, 본성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과 신과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존재의 차이로 인해서 주로 이제 부정의 방법이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 두 번째 질서에서는 주로 이제 긍정의 방법이 쓰는데, 긍정의 방법이라는 것도 사실 존재 유비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유비를. 그래서 요것과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누는 것은 존재 유비의 유무예요. 이게 존재 유비가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이고요. 그리고 존재 유비를 쓸 때도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탁월성, 그죠? via eminentia라는, 왜냐면 긍정의 방법 자체가 이제 via eminentia로 쓰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하나님의 탁월성이라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인과성에서 via casualitatis에서 이제 인과율의 방법이 추가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질서를 꼭 구분하지 않더라도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본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생명 활동과 관련해서 하면 지식, 의지, 감정, 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구분하는 분류 방식은 크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질서에 속하는 그런 어떤 속성들이 있고, 두 번째에 속하는 속성들이 있고, 첫 번째는 좀 더 본질적이고 선함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존재 유비가 해당되지 않고, 반면에 두 번째는 존재 유비가 해당되고, 이거는 후엄적이고 상대적이고 관계적이고, 그럼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비니까 인간과의 인격적 피조물 인간을 보면 인간 안에는 영혼의 기능에 따라서 이성과 의지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하기도 하고, 좀 더 세분화해서 지성, 의지, 감정, 덕에 속하는 행동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방식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스투피드하다는 거,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지혜로운 건 아니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어떤 본질과 관련된 그런 성품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속성들이 또 그러면 서로가 떨어져 있느냐, 첫 번째 부류하고 두 번째 부류,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지식과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잖아요. 더 나가서 또 하나님의 어떤 본래적인 속성과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때려 뗄 수 없는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속성이라고 할 때, 속성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무슨 면도칼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단수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신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정말 있다라는 것과 관념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신학적인 어떤 이해의 차이가 있고요, 그죠? 정말 그게 실제하냐, 아니면 그건 단순한 개념이냐, 이런 거는 이제 신학적인 이제 논쟁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할 때 그걸 공의적, 비공의적 이런 거 안 나눠도 정말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고백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좀 더 이제 좀 아주 세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더
오늘은 제가 이제 독립성의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 분이심 유니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잠깐 쉬었다가 그죠?